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27쪽, 제가 가진 성경으로 727쪽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말씀, 구약성경 727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2년 기스르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물들을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라.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밤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들 한 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엎드리는 자가 형통한 자가 된다. 다시 시작. 엎드리는 자가 형통한 자가 된다. 뭐 제목만 보면 뭐 우리가 다 아멘 하면 끝나면 되는데, 그죠? 자,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부터 지금까지 이제 하루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 당면한 삶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사실은 나 혼자의 힘으로, 그러니까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사실상 그렇게 뭐 많지는 않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물론 뭐 내 능력으로 이런 일들을 해결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뭐 없지 않아 있겠지만 사실은 이거는 뭐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혼자서 하는 일들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줘야만 하고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제공되어져야만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 여러분들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 하나가 일어나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세계 경제가 휘청휘청거리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뭐 전체적으로 물가가 다 오르고 있고 뭐 그냥 전 세계의 밀의 주산지가 우크라이나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밀이 생산이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곡물 가격이 다 오르게 되고 또 뭐 석유 수급이나 천연가스 수급이 안 되니까 또 그것도 값이 오를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로 이제 도미노 현상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만 잘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만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나만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의 이 역량은 나 혼자의 역량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 사람들과 여러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그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일수록 그래서
예로부터, 아주 예로부터 성숙한 사람일수록 그걸 어떤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부르느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걸 아는 사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을 사실 성숙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학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이 소크라테스가 어떤 얘기를 했냐, 무지의 지라는 얘기를 했죠. 무지의 지라는 게 뭡니까?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 그러니까 진짜 알미란 뭐냐?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거를 아는 게 진짜 알미다. 그러니까 안다고 그냥 시체말로 얘기해 버리면 안다고 깝죽대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가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 아는지 모르는지 끝까지 파고 들어가요. 대충 아는 걸로 이야기했다가는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예요. 너 모르네, 이게 정답인 거예요. 나중에는 알고 보니까 내가 잘 몰랐네, 이게 이제 정답인 거죠. 그 소크라테스는 거기까지 질문을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아는 거 맞냐고, 진짜 아는 거 맞냐고, 정말 아는 게 맞냐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내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진짜로 알미다라고 얘기할 만큼 우리 자신 스스로들은 사실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는 것 같아도 모르고 모르는 것 같아도 더 모르고, 그죠? 이런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이 무지의 지,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할까요?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적으로 본다면 여야가 매일 안 싸우면 심심한가 봐요, 그죠? 매번 싸웁니다. 안 싸우면 심심한가 봐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입장이 반대가 돼도 똑같이 싸워요. 그러니까 싸우기 위해서 두 존재는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다 모르는 것 같아요. 안다고 하는 게 정말 아는 거 맞는지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내가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게 사실은 인간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은가. 우리가 이제 많은 경우 실수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면 쉬운데 끝까지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들이 알게 되기를 원했던 게 뭡니까?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눈이 밝아지면 누구처럼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압니까? 우리가 모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몰라요, 잘.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선악과 하나 따먹으면 인간의 계획이 뭐였느냐? 선악과 하나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내가 누구처럼 된다. 너무 단순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실수예요, 여러분. 요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여러분. 계산기 두들리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안 되는 게 정답이에요, 사실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죄의 본질로부터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면 인간은 모르는데 자꾸 안다고 생각하고, 근데 아는 것을 너무나 또 너무 침소봉대 해버리고, 이런 게 사실은 인간의 죄의 본질에도 가까운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는 뭐냐? 한계를 깨닫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편에서 우리가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임을 인정한다는 게 뭡니까? 한계를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계를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도 인정하게 됩니다. 근데 나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면 누구를 인정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결국에 인간의 한계를 알 때에 그것이 참 인간의 참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참 지혜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제 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목회를 하다 보면서 이게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 피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피곤한 거는 말씀을 전하는 자체가 피곤하거나 목회를 하는 자체가 피곤한 게 아니라 도대체 왜 내가 피곤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것 때문에 피곤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뭐냐 하면 성도들을 내 힘으로 바꾸려고 노력할 때 그때 진짜 피곤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제 마음에.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말씀을 전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한다든지 저렇게 한다든지 해서 좀 바꿔보려고 노력하면 여지없이 제가 피곤해집니다. 그런다고 바뀌어질까요? 안 바뀌어질까요? 안 바뀌어져요. 그러면 더 막 짜내는 거예요. 제가 막 더 괴롭히려고. 그런데 그럴수록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더 안 바뀌어요. 그걸 좀 깨달아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 맡기기로 결정하느냐?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야 되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많이 이게 이런 그 목회를 하면서 이제 좀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하면 말씀을 준비하고 어떤 목회를 해 나갈 때 이게 내 언어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제 기도 제목입니다. 내 감정에 따라 말씀을 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하십시오. 그냥 주님이 사용하시고 깨달을 사람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킬 사람 변화되게 하시고 내 생각으로는 이 말씀 들으면 저 사람이 변화될 것 같은데 그 사람만 안 변화되고 저 사람이 변화되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희 딸내미랑 같이 이제 그 주일날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이제 설교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쭉 나누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저는 포인트가 여기였는데 엉뚱한 데서 이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포인트를 별로 안 줬는데 스쳐 지나가서 그냥 이렇게 지나간 건데 그거에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참 제가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그 만든 문장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누가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기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제 누가 하시면 되냐?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저는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하는 것은 제가 하지만 역사하시는 건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해도 역사하는 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제 신방 갔다가 갑자기 그 최서영 권사님 넘어지신 걸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119 실려가는 모습 보니까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연세가 너무 많으신데 마치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 권사님을 요즘에는 면회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양병원에도 가면 요즘에는 가족들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족이 아니니까 삼자니까 면회가 될 수 있을까? 나중에 이제 오늘 수술 잘 됐다고 연락이 와서 감사했는데 그 생각이 드니까 권사님 다시 뵈야 되는데 얼굴 마지막에 아픈 순간에도 목사님 왔는겨 하시는 그러면서 이제 손을 꼭 잡아드렸는데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냐?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어제 마음이 아팠는지 계속 아이고 주님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요새 90세가 넘으셔가지고 이 고관절이 깨지시니까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때 한계를 느끼면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시키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 능력도 아니고 다 누구의 능력이냐? 주님의 능력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설교를 하면서 이제는 설교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설교는 설득하는 시간도 아니고 강요하는 시간도 아니고 변화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도 아니라 그저 누구의 뜻을 전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요. 어떻게 제가 변화시키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설교자의 목사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모두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내가 무엇을 하려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 그러니까는 우리의 노력이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죠. 제가 예를 들어서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묵상도 하고 책도 읽고 또 자료도 찾아보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단어 해석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노력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제가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요즘엔 여러분들 두들기면 다 나오잖아요. 그죠? 표절. 네, 저 표절 안 합니다. 나름대로는 순수하게 제가 이렇게 하는 건데, 물론 뭐 이렇게 책을 보면서 하면서 이렇게 인용하는 것들은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노력을 해도 중요한 건 뭐냐?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엎드림이 없으면,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건 다 공허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용감한 게 뭐냐? 믿음이 용감한 믿음이란 뭐냐?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엇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느냐, 이게 용감한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가 먼저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용감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요, 한 번은 다윗이 열심히 사울 잘 피해 다닙니다. 잘 피해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동굴에도 지난 주일날 우리 함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동굴에도 피해 살고 광야에도 피해 살고 막 이렇게 하다가 잘 피해 다녀요. 근데 한 번은 이상하게 블레셋에 망명을 해요. 그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갑자기 블레셋에 망명을 하는데 다윗이 왔으니 여러분들 얼마나 기가 막혀요.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를 죽인 사람입니까? 골리앗을 죽인 이 천하의 역적이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왔는데 다윗이 갑자기 침을 질질 흘리고 뭐 헛소리 하다고 있고 막 이상한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러냐면 블레셋 왕이 야 얘가 진짜 골리앗을 죽인 다윗 맞냐?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희한하네. 우리가 봤던 그 다윗은 엄청나게 용사인데 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쳤나 봅니다. 결론이 미쳤나 봅니다로 된 거예요. 근데 왜 그때 그렇게 미친 척을 할 수밖에 없었냐 하면 너무 사울한테 시달리다 보니까 광야에도 쫓기고 동굴에 살다 보니까 더 이상 쫓겨갈 데가 없어서 어디로 피신한 걸까요?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간 거냐? 가지 말아야 할 어디로 간 겁니까? 블레셋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갔어야 됐느냐? 아니에요. 가지 말았어야 될 것이었어요. 그래도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될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진짜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이 일어났다, 우리나라가. 그러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도움은 다 받아도 누구 나라는 도움 받으면 안 됩니까? 그렇죠. 이거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셨어요? 절대로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가 그만큼 역사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상처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절대로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안 된다. 뭐 이런 우리의 국민적인 정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어디에 들어가면 안 됩니까? 적어도 다윗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절대로 블레셋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미친 척하고 살기 위해서 그곳에서 피신해 있다, 이것도 안 되는 일인 거였어요. 불안했던 거예요. 사울에게 쫓기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쫓기는 게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이제 블레셋에게 도망쳐서 미친 척하면서 침 질질 흘리고 그렇게 생명구걸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풀려나서 그리고 간신히 목숨을 건지고 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세상에 자기네 진영 가운데 누가 싹쓸이를 해갔냐면 아말렉이 와가지고 자신의 처자식들 다 끌고 재산까지 다 약탈해서 가버린 거예요. 망연자실한 거죠. 이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다윗이 깨달았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내가 그냥 내 생각대로 블레셋으로 그냥 가서 미친 척하면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결정해서 했다가는 큰일 나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기도만 따라합시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기도만이 살 길이라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회복해 준 다음에 다윗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데,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2장 1절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 일 후에라는 말이 지금 방금 그 사건 후에라는 의미예요. 다윗이 뭐가 변했죠? 시시콜콜한 것도 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유다 성읍으로 못 가서 지금 기도한 걸까요? 헤브론으로 못 가서 지금 기도한 걸까요? 갈 수 있었어요. 자기가 움직일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딱 멈춰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주님, 가리이까? 그러면 어디로 가리이까? 지금 가리이까? 밤에 가리이까? 몇 명을 데리고 가리이까? 어찌 올라가리이까? 참 답답해 보여도 여러분, 이게 살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때부터 주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뜻을 앞세우게 되기를 원하는 수많은 마음들이 얼마나 일어났겠어요. 그러나 그런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허옇게 잠재우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잖아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어 잘 풀리고 문제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가장 현명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탁월한 선택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것이다. 그거를 다윗이 철저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행동주의자가 아니라 기도주의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행동하기 이전에 먼저 엎드리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반드시.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을 세신 바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 시간 지금 다 알고 계십니다. 머리카락 세시는 분이 내 마음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나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뭐 해라? 엎드려라야. 이겁니다. 나는 알고 있다. 그러니 너는 엎드려. 그럼 내가 인도할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할렐루야. 모든 거 다 아시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쿨쿨 잤어요. 그러고 나서 나름대로는 그때에도 자기의 계획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뭐 품고 있었습니까? 칼 딱 품고 있었잖아요. 자기의 계획은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막는다. 내가 보호한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은 떠나지 않는다. 내가 절대로 변절자가 되지는 않는다. 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칼 한번 휘두르 보긴 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긴 했어요. 그러나 도망치고, 그리고 배반하고 저주까지 한 인생이 누가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되었잖아요. 기도할 때는 기도하지 않고 칼을 빼들 때만 칼을 빼든 거예요. 만약에 먼저 기도했더라면, 이 겟세마네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했더라면 어떻게 변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칼을 빼들어도 성공할 리가 만무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칼을 빼드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짐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그 말씀의 주인공을 너무 늦게 소개해드려서 오늘 말씀은 언제 끝나나 싶으신데요, 이게 내용은 너무 어렵지 않아서 이제부터 느헤미야에게 잠시 동안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1세 때 술관원으로 매우 영향력 있는 지위에 올랐던 아주 탁월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단 52일 만에 완공한 엄청난 그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요. 그러나 이 느헤미야가 처음부터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았느냐? 그렇진 않았어요.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어떻게 느헤미야가 탁월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비결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도 여전히 예루살렘 성이 복구가 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계속 외적들이 침입하니까. 그래가지고 너무나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이제 들려지니까 페르시아에서 그 엄청난 거리에 떨어져 있었던 페르시아에 있었던 이 느헤미야까지 예루살렘 소식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조국이 회복된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이제는 예루살렘도 회복될 때쯤 됐을 텐데 이 소식이 들려지자 너무나 마음이 이제 느헤미야는 아팠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딱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예루살렘 성을 짓는 것을 방해하는 이 외적의 무리들을 무찌를 수 있을까? 군대를 조직해서 가면 되겠죠. 특공대를 조직해서 가면 되겠죠. 무기들을 사 모으고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야,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우리가 가서 처치하자, 우리가 가서 돕자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어떤 계획도 세우지 않습니다.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아요. 아니, 계획이 없어서 그랬던 건 아니에요. 무계획이었던 건 아니에요. 뭔가 계획은 있었겠죠. 뭔가 어떤 생각은 했겠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뭐부터 시작을 하느냐? 오늘 보면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뭘 했다고요? 기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내가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처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들려진 이 소식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하고 사람들을 보내고 조직을 하고 무엇인가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금식하며 뭘 했다고요?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보면 11절 말씀 어떻게 역사되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형통한 자의 삶입니다. 비밀은 무엇일까요? 엎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되게 하셨어요. 엎드리지 않고는 변화가 안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쩌면 느헤미야도 이런저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오히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높은 관원의 지위까지 오르게 되었고, 그리고 그 높은 관원에서 할 수 있는 차원의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하시는 거죠. 만약에 자기의 힘으로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일은 어떻게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무엇으로 시작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될 때 형통한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느헤미야가 자신의 힘으로 일했다면 예루살렘의 형편과 사정을 조금도 바꿀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삶 속에
내 힘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일이십니까? 그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정말 주님께 엎드리셔야 됩니다. 내 수준으로 일어나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된다면 누구의 수준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수준으로만 가능하신 일이시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수준에서 여러분들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하시는데 느헤미야를 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탁월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기를 정말로 원하신다면, 그리고 정말로 내 인생이 이제는 좀 날아오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할렐루야, 그러면 철저하게 반대로 더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해야 할 때냐?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곳으로 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몇 번 드렸잖아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죽 답답했으면 저도,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겠죠. 그런 일들이 있으시겠죠. 오죽 답답했으면 주님 응답하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엎드려 있으니까 죽겠더라고요, 정말. 주님 앞에 정말로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주님, 더 이상 가면 저 죽습니다. 다리가 부러질 것 같더라고요, 정말. 무릎을 꿇고 있으니까 2시간 동안. 그러니까 주님이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응답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이런 엎드림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먼저, 나는 모르겠습니다, 주님. 도대체 뜻을 모르겠습니다. 주님, 길도 모르겠습니다. 방법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뭐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엎드려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엎드리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고요, 엎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요, 엎드리는 자가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엎드리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형통한 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